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이 고센 지역에 정착하게 된 이후 계속된 기근이 애굽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근으로 인한 두 공동체의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온 애굽 사람들은 바로의 노예가 되다시피 했던 반면에 고센 지역에 있었던 야곱의 자손들은 요셉의 보살핌으로 인해 자유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서보다 더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온 세상을 위협하는 기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자손들에게 임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자는 만일 요셉이 아니었으면 이런 축복이 야곱의 집안에 임하지 않았을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자 13절에서 15절에서 어려운 애굽의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세 차례나 가나안 땅도 함께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14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둬들이고 그 돈은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15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돈이 떨어진지라. 만약에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의 가족들의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숫자 5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만나자 5배의 음식을 그에게 주었고요. 또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옷 5벌을 주었습니다. 그가 형들을 만났을 때 아직 5년의 기간이 남았다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 사람들에게 5분의 1의 일씩 거두어 비축하라고 했고, 훗날 배고픈 백성들에게 곡식을 주면서 작물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칠 것을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5 형제는 요셉의 가르쳐준 대로 바로의 질문에 대답하여 고센 땅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자신의 가축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바로 왕이 이들들에게 짐승을 맡긴 것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특권과 바로의 특별한 보호를 뜻했습니다. 누구든 이들이 보호하고 있는 바로의 짐승을 위협하는 것은 곧 애굽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바로 앞에 물러난 다음에 야곱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아버지보다 먼저 바로 앞에 서게 한 것은 왕으로부터 고센 땅을 얻어내는 약자의 겸손은 아들들에게 맡기고 아버지는 바로에게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는 존귀한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상징적으로나마 이 순간 애굽 왕과 이스라엘 왕이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은 바로 왕에게 자신들을 당신의 종이라고 여러 번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야곱은 단 한 차례도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앞에 그저 당당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지극한 노인이 된 야곱의 모습을 보며 바로는 물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다른 민족에 비해 애굽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관심은 유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 종교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해요. 인간이 이상적으로 살 수 있는 나이를 110세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10세를 훨씬 넘긴 야곱은 바로에게 참으로 경이로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나이가 130세라고 밝히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인 나그네 길의 연조를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젊었을 때는 남을 속이기 일쑤였고요. 그리고 20년간 라반에게 억울하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사랑하는 아내를 또 먼저 떠나보내 했고요. 지난 20년 동안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하고 가슴앓이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도 기회만 되면 자신을 속이려 들려 했고, 큰아들은 그의 첩까지 범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가 말하는 것처럼 참으로 험한 세월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바로 왕의 앞을 떠나면서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선조들이 다른 나라의 왕들을 접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들에게 복을 빌어줄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마치 야곱이 바로보다 더 위대한 자인 것처럼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통해 예고하신 7년의 기근 중 아직도 5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요셉은 애굽의 모든 부와 땅을 바로의 소유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에게 곡식을 사 먹을 돈이 떨어지자 가축을 요구했고요. 가축이 떨어지자 그들의 몸과 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의 종이 되고 그들의 땅은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애굽 사람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살렸다고 고백했어요. 25절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에 온 것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을 다 살리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세상살이가 살만 난다는 그런 말을 들어야 해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 사람들은 바로의 땅을 일구는 영구적인 소작물이 되어 모든 작물의 5분의 1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를 살펴보면 20%의 세금 수준은 매우 흔히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토지법은 오늘까지 이르니라라는 것은 모세 시대까지 이런 관례가 계속되었음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5년의 기근이 넘어 그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갈수록 어려워지는 애굽의 형편과는 달리 야곱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였던 겁니다. 특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야곱의 자손들만 잘 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야곱이 애굽에 내려온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그가 130세에 왔으니까 이때 나이가 147세였습니다. 17이라는 숫자는 요셉이 애굽에서 끌려올 때 그의 나이이기도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부모의 집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25년 만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75년을 더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숫자적인 균형을 설명하는 것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역사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식하고 요셉을 불러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시신을 꼭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비록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있었지만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가족들에게 애굽은 노아의 방주와도 같은 의미입니다. 물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방주 안에서 계속 머물 수 없는 것 같이 야곱과 가족들에게 애굽은 세상을 엄습하고 있는 재앙을 피하는
임시처소에 불과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천년만년을 살 수가 없는 거였어요.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의 가나안 땅은 애굽에 비해 참으로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이곳 애굽은 얼마나 풍요롭고 기름집니까? 그런데도 야곱의 마음에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비록 그것이 이곳 애굽보다 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아들의 다짐을 받아낸 야곱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능력 있는 아들이 자신의 시슬인을 선조들과 함께 물어주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날아간다고까지 했을까요? 그렇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불언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한다면 오늘을 살 때 대충 아무렇게나 믿음 가는 딴판인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음 안에 살지는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요,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도 야곱과 같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마시고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돌아갈 본향을 꿈꾸면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